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좋으시죠? 교회 오니까 너무 살 것 같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속초 날씨가 이렇게까지 높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시 한 40분쯤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 자동차를 보니까 그때 밖에 실외 온도가 31도였어요. 그래서 보통 25도가 넘으면 열대야라서 잠을 못 자는데, 지난 주말에는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서 집 안이나 밖이나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월요일쯤 되니까 온도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월요일이 되니까 이제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24도까지 내려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이런 온도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10수년 전에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어떤 조건도 제가 붙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대신 딱 한 가지, 하나님 제 체질을 아시죠? 저는 더운 지방보다는 서늘하고 시원한데 좀 이렇게 위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12년에 속초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을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늘 약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서 이제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얼마 후면 느보산에 올라서 120세에 죽게 될 것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난 40년간의 출애굽 여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과 율법과 규례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풍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그 가문의 재산권이, 그 상속권이 어떻게 옮겨져 가는지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부장적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회는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장된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시대만 해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시대였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두 남자가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갖고 마음에 들고 좋아하게 되고 만나다 보니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하고, 또 결혼을 정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양가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죠. 신랑이든 신부든 먼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고,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날짜를 잡고 함께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결혼 안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부장적 이 사회에서는 결혼의 절차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두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으려면 값비싼 예물을 들여서 마음을 움직여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돈을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밧담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가진 게 없는 물뿐이니까 뭐라고 거래를 합니까? 이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는 바람에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각 14년을 일하고 그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부장적 제도의 전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내용의 결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건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고 이혼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 경우엔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24장 1절을 성경책 펼쳐놓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먼저 시작하는 이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쉬를 말하는데 이것은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라고 번역된 말은 이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집에 데려고 왔을 때라는 뜻으로 의역해서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왔다, 결혼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내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의역해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되는데, 이 수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르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르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너는 누군가의 또는 남편이든 아내든 뭐 이모든 고모든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규정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수치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나쁜 행실을 가졌거나 바람을 폈거나 음란한 여자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명기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규정대로 한다면 수치당했다는 일이 이 여자가 무슨 음란한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당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람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치되는 일, 하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혼까지 해야 될 정도로 큰 문제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여러분, 그 남성 중심 사회에 아내나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그 악이 있었어요. 칠거지악이라고 잘 아시네요. 칠거지악. 그 7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데 7가지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시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쫓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내쫓을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드러났을 때, 네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짓을 할 때, 다섯 번째는 말이 많아서 집에 문제가 될 때, 여섯 번째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내나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자, 조선시대 때 이 7거지악 중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수치되는 일은 하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체 아닌 것과 관계없는 거 다 빼버리면은 딱 하나가 나오는데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내쫓김을 당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뭘 써주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달래요.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결혼 증서는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서약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이게 없더라도 동사무소 가면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하면은 누구와 누구가 결혼했다는 거 다 알 수 있죠. 오늘은 이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혼한 사람이 이혼 증명서 띄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혼하면 그냥 이혼하는 거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빼놓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여자와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서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만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런 죄가 있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단지 이 집에서 애를 못 낳아서 나가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상속과 관련된 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모든 상속은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100% 상속권은 아들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은 전부 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없이 죽은 여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경적으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고, 땅 분배하고 나서는 각 집안 가문마다 땅을 다 주실 건데, 이
주신 가문의 땅을 잘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다면 이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고 가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도록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못 낳는 죄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또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잘 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자들이 다시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을 보시냐면, 자, 2절을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헤어진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합법적으로 가정을 다시 꾸려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아들이 죽었다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어서 또 문제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하고 내보내면서 이 사람은 다른 문제가 없고 아들을 못 낳아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 받아주세요 하고 써서 내보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이 여자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또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남편과 사별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여자는 자유롭게 되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 남편이 그 여자를 취해서 다시 아내로 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첫 번째로 너를 버린 남자, 그때 너를 내쫓은 남자, 그 남자하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그게 바로 그 남편이 음란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3절을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뭔가 이유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원래 답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모세가 분명히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오해한 거다.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못 낳았다고 할지라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보냄을 당하더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구제해 준 건데, 너희는 그것을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하고 이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했다가 또 만났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약자인 여자들 편에서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쫓겨난 후에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도록 이혼 증서를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는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또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매듭지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이것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이거 기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어디에 내보내지 말라? 그래서 군대 면제 규례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 되면 못 간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찌우려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봤고, 혈압약을 먹어서 높이는 사람도 봤고, 제가 별별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의미 있는 경우가 언제냐?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터에도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했으면 딱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출산 휴가를 여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가는 거 아시죠? 아니, 애는 여자가 낳는데 왜 남자가 쉬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자 혼자 출산 후에 이 아이를 육아하면서 힘든 시간에 같이 애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혼하는 남자는 군대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법을 뜯어고쳐가지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군대는 정말 모병제로 해서 직업 군인들이 정말 나라를 전문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여튼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1년 동안은 군대를 유예하고, 애를 하여튼 하나나 둘 낳으면은 바로 면제해 주는 그런 법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의하면 아멘.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런 법을 주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6년 7년 동안 피 터지게 전쟁할 건데,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안 죽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안 죽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이 피 흘려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청년들이 자녀를 낳게 하는 길밖에 없는데, 군대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대 보내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애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10년만 있으면 전국 어디를 가나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땅에 희망이 없어질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하려 하지 않는 의식 구조로 다 바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텔레비 프로그램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혼자 산다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혼자 살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도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게 그게 공동체지. 나 혼자 산다고요?
나 혼자 산다고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방송이 유행하게 되고 뜨면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쓰고 사는 걸로 자기 인생의 방향 목적을 정하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쇠뇌를 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생명력이에요.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정말 숨뽕 많이 나가지고 한 20년 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당물 금지 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6절 한 절 짧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당포라는 게 있었죠. 전당포에 뭐 맡겨보셨어요? 저는 시계를 한번 맡겨봤는데, 대학 다닐 때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선배님 그러고 밥 좀 사주세요. 그런데 체면이 이제 사줄 수는 없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래 알았어 일단 먹자 그러고 시키고 맘대로 먹어. 그리고 저는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어디 갔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다 가보셨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뭐 시계나 반지 같은 거 맡기잖아요. 학생이 뭐가 있겠어요? 시계를 맡기거나, 우리 때는 이제 전자계산기 같은 거 공대생들이 이렇게 맡기는데, 그거 맡겨봤자 얼마 빌려주겠어요? 예? 그거 맡기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빌려 5만 원, 10만 원 빌리는 거니까 결국 이거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빌리는 사람은 다 서민들이란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잠깐 맡기고, 정 안 될 때는 학생증이라도 맡기고, 그리고 내일이라도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주고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전당포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늘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맡길 때에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이 뭐예요? 맷돌이라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다 집에 도구들이 있으니까 맷돌 쓰는지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 시대에는 맷돌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쩌면 그게 전자밥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믹서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전자레인지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죽 힘들면 그걸 맡겼겠어요. 근데 이것을 전당 잡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함부로 잡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문제는 심각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의 입장을 늘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규정이 이제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저는 인신매매 금지법 또는 유괴금지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갖다가 유인해서 종이나 아니면 갖다 팔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조상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상들이 그랬는데 후손이 안 그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팔 때에 중요한 것은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각해서 물건 사고 팔듯이 그렇게 사람을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들을 엄벌에 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 동남아 해외여행 갔다가 사라진 사람들 많고, 장기 밀매에 의해서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세상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유괴해다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흉악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것도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이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없다면 이 범죄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도 인권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자 그대로 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비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서구화되고 너무나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될, 우리 사회에서 진짜 뿌리 뽑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그거는 당장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을 아주 심하게 줘야 될까요? 가볍게 줘야 될까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 최근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우리 번호판이 하얀색이잖아요. 그 사람은 빨간색으로 하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으로든 파란색으로 하든 운전하고 다니는 건 똑같잖아요. 아예 못하게 해야죠. 맞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 걸린 사람은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면허증을 평생 주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종으로 팔거나 유괴하거나 이런 경우는 너희 중에서 아예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며 죄악이 없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규례는 나병규례입니다. 나병규례는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의심되는 사람은 무조건 진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들어올 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진 밖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상 없으면 들어오게 하는 그 규례를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힘써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의사의 말을 다 듣고 다 고치고 난 후에 공동체로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9절에 보면 이미 미리암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침받고 정결 예식 취하고 돌아오게 한 것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건 패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참 재밌습니다. 아까 봤던 전당법법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 채무자를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됐는데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그냥 안 빌려주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무엇을 요구하죠? 담보를 요청합니다. 담보물을 요청하는데 대부분은 담보물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100원짜리라 할지라도 은행에서는 평가하면 100원이라고 안 하고 얼마쯤 한다 그럴까요? 한 70원 정도 한다고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안 팔리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한 100원짜리 물건을 갖다 줘도
아무리 잘 쳐줘도 5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돈도 50원 이상은 안 빌려주거든요. 아시죠? 빌려본 사람은 알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비싸고 좋은 그런 담보물을 잡으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꾸는 사람 집에 가서 담보물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아마 제일 비싼 거 들고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돈을 빌리려 하겠는가라고 그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가지고 나오면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담보로 잡혔다. 그러면 너는 그 옷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자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해를 넘기지 말란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난방기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추운 날씨에 잘 때 오로지 입고 있던 옷 한 벌로 담요 삼아서 체온을 보온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옷이에요. 근데 만약에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빨가벗고 자겠죠? 그러면 밤에 추우니까 덜덜 떨겠죠? 덜덜 떨면서 이를 갈겠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저 사람은 여러 개가 있는데 막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을 품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고를 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게 옷이 그 한 벌이 없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에게 담보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그를 믿어주는 거죠. 갚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밤에 추위와 떨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자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러면서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담보물을 돌려준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셔서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를 고민할 때에 항상 세상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넉넉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